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 제6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3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2절에서 25절,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번에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신명기서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여호수아서 이 본문을 통해 내 가족을 구하라, 그 가족을 구했던 라합과 그의 가족들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를 예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밝히 열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중에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깨닫게 하사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7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 땅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 땅을 들어가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그 백성들의 걸음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전혀 이제는 무서울 것도 없고 거칠 것도 없었습니다. 범람하여 넘쳐 흐르던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마치 홍해를 건널 때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라진 요단강을 건너서 저 여리고성을 향해 진군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일제히 그 성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오늘 본문 6장 22절부터 우리 읽으셨는데 그 두 절 앞에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20절과 2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에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저 여리고성을 향해 이 백성들이 그 창과 칼로 성을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에 일제히 그 성을 향해 소리를 외침으로 저 여리고성을 공격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견고한 성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칼을 높이 들고 그들의 칼날로 온 성을 진멸하는 무서운 날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날에 다 진멸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에는 모든 것이 죽고 모든 것이 진멸당하는 그 성 안에는 조용히 숨을 죽여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여리고성을 향해 진군할 때 라합의 집 창밖에는 붉은 줄이 매여 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향하여 소리를 외치며 달려올 때 이 여인은 그 부모와 형제와 그 아버지의 가족들을 다 불러 그의 집 안에 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밖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결코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을 진멸하는 진군의 명령을 받고 그 성을 진멸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여호수아가 저 성을 진멸하라 명령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가 조용히 따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여호수아의 처음 명령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 특별히 저 여리고성을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은 특별히 저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성입니다. 첫 성이었어요. 첫 번째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처음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성이었습니다. 그 성은 남김없이 그 어떤 누구도 그 성에 어떤 무엇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성을 완전히 진멸하라 하신 말씀대로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에게 저 성에 들어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여호수아가 한 여인의 집에 들어가 그 집의 모든 식구를 이끌어내어 살리라고 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정탐한 젊은 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라합과 그의 온 가족들을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살렸답니다. 분명히
남김없이 진멸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 성을 향해 진군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라합과 그의 모든 가족들은 살았습니다. 지금 이때 그 온 성은 24절 말씀과 같습니다. 24절에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다 불타고 다 죽고 온 성이 진멸당하고 있을 때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구출되었단 말입니다. 라합과 그의 가족들만이 구원받았습니다. 진멸당하는 여리고성에서 딱 한 가정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딱 한 가정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가정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가문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라합이 그 온 성의 가장 존귀한 자로 그렇게 추앙을 받던 인물도 아니었을 텐데, 라합이 그 온 성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도 아니었을 텐데, 라합이 뭐 했다고? 라합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과연 그가 무엇을 하였길래 굳이 라합과 그 집에 있는 사람만 찾아 들어가 구해내고 살려두게 했단 말입니까? 모든 성을 진멸하는 그 와중에 기어이 일부러 찾아 들어가요. 그 집 찾아 들어가서 그들을 끌어 밖으로 저 진영 밖에 두고 어떤 해함도 받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그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라합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이미 그들이 이 땅을 정탐하기 위해 들어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어서 자칫 그들이 잡혀 처참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을 때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자기의 집에 숨겼고 그들을 살렸습니다. 왜요? 라합은 그 여리고성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저 가나안 족속이 아니었습니까? 라합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편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 라합은 처음부터 비록 천대받는 삶이었지만 그 여리고성에 사는 가나안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자기가 천대받아도 자기 민족을 향한 원수인데 그녀는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을 숨겼습니까? 그 정탐꾼을 만났을 때 했던 라합의 고백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에 라합이 그들에게 이와 같이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하여 들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신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라합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따라 고백합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와 같은 라합의 고백처럼 라합은 어느 날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 그 일들에 대하여 낱낱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들었을 때
라합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내 육신의 눈으로만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모든 땅을 바라보지만, 믿음이 생겨버리면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따라 그 온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생겨버립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줄 믿는 믿음이 라합에게 생겼을 때 그 믿음의 눈으로 라합은 보았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이미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신 것을 보았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성을 바라보았을 때 이 성은 장차 멸망해버릴 성이었음을 그가 눈으로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멸망할 성입니다. 남김없이 진멸당할 성이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절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세계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후로도 여전히 안전하고 여전히 풍요롭고 여전히 평안하기만 할 것 같으십니까?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인류의 문명은 날로 발전하기만 하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이 땅이 온 인류가 기대하고 있는 유토피아와 같이 될 것만 같으십니까?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의 눈으로 세계를 보니까 여러분, 이 세계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온 세계가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가요? 온 땅 가득 이 땅에 충만한 죄악의 권세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가득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이 성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장차 멸망하고 말 것임을 분명히 보고 분명히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은 결국 마지막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온 땅 가운데 가득한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멸망당할 것이라고 성경이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여집니다. 그런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점점 죄로 관영해져 가고 있는 이 땅을 말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는 듯합니다. 세상이 점점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점점 더욱 연약해져 가고 더욱 무너져 가고 결국 어느 때 이 땅이 멸망하고 말 것을 세상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은 멸망할 것이다. 이 땅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 온 땅이 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걸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합은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을 보십시오. 결국 무너지고 말 성임을 알게 되었을 때 라합은 급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무엇을요?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성을 정탐한 정탐꾼들을 구해준 라합이 그들에게 하는 요청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온 성의 멸망과 모든 생명의 멸절을 이미 깨달아 알았기에 라합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라합의 마음은 지금 절박해졌습니다. 그때 나의 부모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이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것을 맹세하고 그 맹세에 따른 증표를 내게 달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때 그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한 말이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온 백성들이 그 여리고성을 진멸하기 위해 달려들 텐데 확인할 길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대한 확인의 증표로 그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이 매인 그 집이 살아남을 집입니다. 붉은 줄이 매인 그 집이 구원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집으로 데려오라. 그 집에 데려오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이 구원의 영역을 벗어나게 되면 이 살아남을 집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이렇게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 이 구원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자, 그들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그래서 라합은 조용히 붉은 줄을 준비했습니다. 그 붉은 줄을 준비하여 소리 없이 창밖에 메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칼을 높이 들고 온 성을 진멸하기 위해 달려올 때, 그때 라합은 급하게 온 가족들을 그 집으로, 그 붉은 줄이 메어 달린 살아남을 그 집으로 그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앞으로 이 성은 다 진멸당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만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니까 살기 위해 이 집으로 들어오고 살기 위해 이 집안에 머물러 있어 결코 이 집을 나가지 말라. 그렇게 가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가족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성이 어떤 성인데, 이 성 여리고성은 견고한 성이어서 이전에 어떤 강력한 군사들이 쳐들어와도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그런 성이었는데, 그리고 이 성을 지키고 있는 저 가나안 땅의 군사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그들은 장대하여서 거인족과 같았고, 그들은 누구도 누구와도 싸워 능히 무찔러 이길 수 있을 만한 장수들인데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처음에 어리석은 소리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애써 완강하게 거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라합은 압니다. 라합의 믿음은 보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보입니다.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 이 성이 완전히 진멸당할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성이 무너지고 이 땅이 멸망할 것을 믿는 라합으로서는 지금 너무나도 급합니다. 너무나도 절박했습니다. 온 가족들을 강권하여 집으로 모았고 그 가족들에게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여기 이것만이 살아남을 곳이라고.
그런데 그날이 되었을 때 저 성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소리에 그 견고한 성,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성, 그 여리고성이 힘없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칼을 높이 들고 온 성을 진멸하러 달려 들어올 때, 그런데 그들은 살았습니다.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 그 집 안에 머문 사람들, 그들만 살았습니다. 그래서 25절입니다. 25절에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성을 진멸할 때 여호수아는 라합과 그녀의 집에 있는 온 가족들을 살렸습니다. 라합과 붉은 줄을 메어단 그 집 안에 머문 사람들만 살렸습니다. 그들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이후 장차 이스라엘과 같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여 함께 살게 되었답니다. 심지어 그 라합의 이름은 신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함을 낳고 라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라합의 선택이 그 온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 라합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그녀의 온 가문을 하나님 나라의 복된 가문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들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선택하였을 때 그 믿음의 눈으로 이 성이 멸망할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본 라합은 살게 되겠지만 자신은 기어코라도 자신을 피하여서 이 자리를 피하여 그 진멸의 땅을 피하여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지만 라합은 염려했습니다. 라합은 두려워했습니다. 함께 멸망을 당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염려가 되고 그들의 멸망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가족들을 그 구원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약속의 땅 그 자리에 구원의 증표가 있는 그곳에 그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주의 십자가라는 이 구원의 증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성이, 이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다 멸망하고 말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실 그날이 되었을 때 온 믿음 없는 자들이 다 멸망당할 텐데 저 불타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고 고통당하고 살게 될 텐데 여러분 괜찮으십니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안전하십니까? 내가 먼저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그 다음은
우리 가족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향해 그렇게 외치십시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부르짖어 그들을 불러 이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말씀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보여요. 무너질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멸망할 이 땅이 보여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보여요. 저 믿음 없는 자들이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토록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살게 될 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겁니다. 라합이 그랬던 것처럼 속히 달려가서 내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그 집으로 강권하여 불러 드렸던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 사랑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다. 이것만이 살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이 주께로 옵니다. 이 말씀과 같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걸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집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살려주십시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살았는데 나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내 친척들, 사랑하는 내 친구들,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도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이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외면하면 우리는 그 사망으로 여전히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영원토록 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고 나는 구원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면 내 가정과 내 가족들의 삶조차 내게 달렸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온 가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이 결코 그 구원의 영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강권하여서 그 집 안에 머물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은 장차, 이 세상은 장차 멸망하게 될 것이니 결코 여기서 나가서는 안 된다. 이 구원의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 강권하고 강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먼저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땅이, 우리의 가족들이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 라합과 같이 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온 가족들을 이 복음 앞으로 불러 모아서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 마음이 열려 그 복음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다들 흔히 하는 말로 마지막 때인 것 같아서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그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셔서 온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니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주일 우리 해피 패밀리 데이, 온 가족, 불신 온 가족 초청 주일로 지킬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임박한 다음 주일 앞에 우리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작정된 가족들의 수가 약 50여 명에 이릅니다. 가족들을 초청하기로 작정한 그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절대적인 다수가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이었고, 근데 기도의 제목을 그렇게들 적어 놓으셨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이 믿음을 저버려 교회를 떠났다고.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써두셨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손주들의 이름을 써두셨어요. 며느리의 이름을 써두셨어요. 남편의 이름을 써놓으셨어요. 아내의 이름을 써놓으셨어요.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써두셨어요. 초대할 때 그 초대를 받고 교회로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적어두셨어요.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일 그들을 다 가족들을 초청하여서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 믿어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내 가족들, 그런데 어느새 실망하여서 그 믿음을 떠나버린 그런 자녀들, 그런 부모님들, 그런 배우자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 초청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 길만이 살 길이니. 어떤 분은 삼촌의 이름을 써두셨어요. 예. 내 사랑하는 친척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여러분 작정하시고 그들을 강권하여 불러 함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마지막으로, 지난주까지 다 많은 분들이 작정하셨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작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정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이 작정하신 그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잠시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보시면 그 속지에 작정표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이미 작정하셨던 분들도 한 번 더 작정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미처 작정하지 못하신 분들, 그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안타깝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내 가족과 내 친척들의 이름을 작정하는 심정,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써서, 저 뒤에 나가실 때 보면 앞뒤로 다 저 투명한 아크릴 통이 있을 겁니다. 그 통을 좀 다들 들고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들고 서 주시면 나가실 때 그 통에 넣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넣고 가시면 여러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적어 두신 그 이름들 내가 보고 계속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강권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좋다. 딱 한 번만이라도 복음이 있는 그곳, 주의 말씀이 있는 그곳, 주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함께 가서 함께 하나님을 나와 더불어 함께 그곳에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강권하여 이끌어 오십시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고 주의 성령께서 그만 만지시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백성들은 주의 성령께서 다 인도하셔서 구원의 그 자리로 이끌어 살려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 작정하겠습니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시간을 길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한 20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작정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라합이 그리 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차례입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이 급하고 지금이 절박한 때입니다. 하나님, 내 가족들을 이 죽음에서 건져 내시옵소서.
여러분 작정하셨으면, 다 적으셨으면 지금 잠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가족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작정하여 적어둔 그 이름을 여러분 마음으로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장차 멸망할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나를 건지셨으니,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심정으로 약 한 1분 동안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이 죽어갑니다. 이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관영하여서 마지막 그때에 다 심판당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것 다시 한번 참으로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주를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주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님들이 주를 알지 못하고 저 사망의 그늘 아래 아직도 매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무너지고 멸망할 때 저들도 다 함께 진멸당하고 멸망하고 말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건져내어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을 강권하여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아주셔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리며 주의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마음이 열려 그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날 살리신 것처럼 우리 가족들도 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예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래서 나는 이 사망에서 건져내어 생명에 이르게 되었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사랑하는 내 부모와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내가, 사랑하는 내 친척, 친지들이 아직 주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이 온 땅이 심판대 앞에 서서 멸망하게 될 때 저들도 그 멸망으로 떠내려가 버릴 것만 같은데,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날 살리신 것처럼 저들도 건져내어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내어 주의 복음을 나눌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